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소한 것조차도 헛되지 않고 헛돼 보이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헛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고,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지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전했지만 이것이 정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다면 이 설교를 전하는 자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집중하며 듣는가?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렇게나 듣지 않죠. 정말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 대통령이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집중하며 듣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게 되어진다면 정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죠. 이 설교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수납했기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바울은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그 당시에는 연설자들이 많았어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연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들었을 때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철학으로 이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그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출발이죠. 복음은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 본받는 가운데는 고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하나 빼지 않고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었기에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본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는 자의 본을 받을 때 어떠해요? 그들의 잘 되는 것만, 어떤 성공하는 것만 본받고 싶죠.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성공했다는 것만 본받고 싶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다 보니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응원은 하게는 되지만 그걸 본받으려고 하진 않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간증들을 통해 누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고 이런 성공을 거뒀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하고, 고난과 고통은 덜어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고난도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고, 또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고난,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끝이 어떠하느냐. 15절에 보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은 오히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을 얻을 자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건 한두 번만 가고자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가고자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뭔가 길이 자꾸만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걸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철저히 외로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았다. 너희를 떠난 건 우리의 그냥 얼굴일 뿐이지 마음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 자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믿음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이 더 값지고 복되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값진 거예요.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 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고난 가운데 정말 더욱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건 늘 풍족하고 이래서 교만한 자들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자들이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난을 통해 정말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헛되게 여기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울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건 디모데를 보내면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여러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세움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받을 환난을 이야기했고 그걸 지금 너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영광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고난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자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영광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얻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외로워하며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